예. 뭡니까, 반야신경에 보면은, 공불 이색이요, 색불 이공이라. 즉, 시색이요, 즉, 시공이라. 어려운 말로 돼 있는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공이 색이다. 이런 이야기.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어떻게 해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냐? 이거 정도 스무스하게 이해되면은 많은 지혜가 생기죠. 공과 색이 분리다.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하면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하여튼 간에 설명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한테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하면은, 그러면은 이 원이 하나 있는데, 원이 동그란 원이 어떤 일로 내가 충격을 받아갖고 찌그러졌다. 훅 찌그러졌으면은 그거를 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속 펴면은 또다시 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 원이나 원 아닌 거나 그 원이나 각진 거나 같은 놈이다. 이렇게도. 그럼 있다 없다. 우리가 참 공과 색으로 이야기했을 때 있다 없다로 잘 표현하거든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유심이 돼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유물론을 되다. 그럼 유물론은 공과 색을 같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없느냐? 있죠. 유물론도 가능해요. 유물론도 이 시공간을 빼버리면, 시와 공을 빼버리면, 시간과 공간을 빼버리면 어떤 모양이 지수화풍에 의해서 뭉쳐졌다가 또 흩어져 버리니까 또 공과 색이 같은 거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과, 만약 유물론으로 설명하라 하면은 물컵에 물이 한 가득 있다. 그러면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있지만은 없다는 거는 뭐냐? 물밖에 없다는 이야기. 물 빼고는 아무것도 그 컵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물밖에 없다. 그러나 빈잔은 왜 합니까? 물은 없지만 물 빼고는 다 담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이게 우리가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사사무예. 사물과 사물 간에는 막힘이 없다. 장서방이 술을 마셨는데 김서방이 술에 챘다. 이런 이야기라든가. 계자시 안에 수미산이 들어갈 수 있다든가. 코끼리와 토끼가 같이 놀고, 사자와 거북이가 같이 놀고. 이것 또한 사사무예잖아요. 사사무예가 된다. 색과 공이 걸림이 없다. 색이 공이요, 공이 바로 색이다. 이런 생각만 이렇게 했을 때 막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또한 가득 찬 것이 텅 비어 있다. 물질이 가득 차면은 마음이 텅 비고, 마음이 가득 차면 물질이 텅 비고. 예수님도 그래. 가난한 자 천국에 이르나니. 가난해야 천국에 이른다. 가난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는 건 뭐냐? 순수한,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건 당연하죠. 온갖 번뇌, 망상, 욕심, 욕망 덩어리로 자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이러한 자가 어찌 천국에 이르겠노? 이걸 텅 비었을 때, 그러니까 가득 찼는 거나 텅 비운 거나. 텅 비었을 때 비워졌지만은 그게 빈 것이 아니죠. 비워졌다는 것은 욕망, 번뇌망상이 텅 비워져 갖고 빈 것처럼 하지만 그 빈자리에는 다른 무엇으로 가득 찬다. 순수함, 이런 것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 색과 공은 같다. 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양무제를 탁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양무제가 열이 푹 받아갖고 뭐 불성이 뭐냐 하니까 확인이 드러나 있는데 뭐 신성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딱 나와 있기는 뭐 짜증이 팍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하니까 양무제가 불식 그 흐름이다 아닙니까? 우리 한강에 떠갔을 때 한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한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한강이다 하면 왜 합니까? 벌써 지나갔어. 네가 말하는 그 한강은 지나갔어. 맞잖아요. 그 물이 쭉 흐르는데 딱 고정되어 있는 그것을 한강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한강이다 했을 때 그때 그 한강가 흘러가는 물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 깨끗한 물이 흘러가다가 지금 이것이 한강이다 할 때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벌써 흙탕물이 흘러가고 있다. 지나가 버렸다 이거. 그대가 말한 한강은 흘러갔다. 그 덕산도 그렇잖아요. 덕산이 이제 정심을 한 그릇 물라고 떡 파는 할매한테 가서 떡을 파시오 하니까 할매가 그대가 뭐 금강경을 많이 읽었다 가있기네. 금강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이야기할 테니까 뭐 바르게 말하마. 떡은 공짜로 주겠소. 그래서 정심하니까 그러면 그대는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인데 어디다가 점을 찍을 것입니까 하니까 덕산이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잖아요. 한강이라 했을 때 변해보는 지나갔다 이거. 이것이 한강이다 하는 그 순간에 한강은 지나갔다니까요. 덕산도 마찬가지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하니까 과거에다가 점을 찍으면 지나가 붙는 그거도 점 찍어갖고 안 된다. 그리고 현재에다 점 찍으려고 하니까 현재에다가 점을 여기다 점 찍겠습니다 하면 점 찍는 그 순간에 과거로 흘러가 버려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오늘의 그 종록록 75칙의 주인공이 이 덕산 밑에는 그 암두와 설봉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 암두는 거의 천재고 설봉은 노력하는 천재고 암두는 게으른 천재입니다. 어제 하고 보니까 그거 좀 하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 암두 밑에 그 제자가 서암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인공은 서암선사인데 이 서암선사가 잘 하는 말이 자기가 주인공하고 주인공아 하니까 또 자기가 예 하면 속지 마라 주인공아 예 속지 마라 이야기를 그 암자에 가서 그 서암이라는 암자에서 이 나이 드신 노인이 늘상 하는 말이 그거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스님이 왔어. 서암이 이제 자기 스승 암두에게 물어봤죠. 어떤 것이 본래 면목입니까? 뭐 본래 면목입니까? 뭐 부처가 무엇입니까? 설레이 뭐 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물어본다 아닙니까?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서암이 이제 아주 어릴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갖고 암두가 이 노력하는 천재, 게으른 천재 암두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 같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암두는 뭐였나 하면은 그 천재가 그냥 그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야기하자면은 그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불교를 탄압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그때 그 무왕이라는 왕이 한 5년간을 불교를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그때 암두는 그 강가에서 변사공로를 했어요. 이쪽에서 태워주고 저쪽에서 태워주고 그래서 사공로를 하면서 이 세월을 막 유유자적하게 보냈다. 그런데 하고 있던 그 암두의 유일한 제자 서암이
어릴 때 암도한테 물어봤는 말이에요.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요 하니까 암도가 하는 말이 지났다. 네가 말하는 그 본래 면목이라는 그 한순간에 그 본래 면목은 움직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함이 이제 한마디 더 하죠. 움직였을 때는 어떠합니까 하니까 암도는 그거 대놓고 너는 아직 본래 면목을 보지는 못했구나 하고 면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함이 뭐 스승이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어두커니 서 있겠냐. 또 어린 그 또 제자를 또 그 이제 할인검으로 이제 죽여놨다 아닙니까? 그 선생들은 항상 이 할인도를 쓰고 살인도를 쓰고 거기서 끝나면은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할인검으로 또 살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할인검을 휘둘렀죠. 그래서 묻기를 네가 만약에 본래 면목이 있다고 긍정을 하면은 너는 육진과 육근 하면은 아니비설시 너희 육경 하면은 그 색성량 위촉법이잖아요. 거기에 쉽게 말해서 경계에 걸릴 것이다. 경계에 걸려갖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본래 면목을 부정한다면은 너희 그 생멸에 갇힐 것이다. 생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생멸하면은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뭐 동물이 태어나고 죽고 이걸 하는데 생멸이라는 것은 미혹, 생각, 망상, 번뇌망상을 우리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하고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것을 멸이라고 그러니까 생사해탈을 한다. 죽고 사는 것에서부터 해탈한다 했을 때 내가 죽고 사는 저 앞에 우리 개가 죽고 살고 고양이가 죽고 그런 생사해탈이라고 보다로 항상 그 불교는 유물론이 아니고 유심론입니다. 그랬을 때 생사해탈이라는 것은 뭐에부터 해탈이냐? 생사 일어나고 멸하고 뭐가 일어났는데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복뇌망상이 사라졌다. 그 번뇌망상이 사라짐으로써 열반에 드는 거고 해탈이 되는 거고 생사해탈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부처님도 실제로는 그 죽고 그 이후로 모든 조사들이 태어나 다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 가까이 있는 뭐 성철 스님도 죽었어요. 성철 스님 밑에 뭐 많은 또 그 조사들이 있었다 이거 다 죽었어. 그럼 다 죽었어 뭐 어떻게 그 생사해탈이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유물론적으로 볼 때 부처도 죽고 조사도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생사해탈이냐 하는데 그런 생사해탈이 아니고 유심론적인 번뇌망상으로부터의 생가사 일어남과 사라짐 생멸해탈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까 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지금 국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야당 국회의원들 박범진인가 뭐 이런 애들 판판이 지금 누구야 법무부 장관 누구지 한상호 한동훈 판판이겠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국감장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는 게 보면은 마치 진짜로 그 대학생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논쟁이 붙어갖고 말싸움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는 제가 하도록 볼 때 야당의 머리 좋은 사람들은 IQ로 이야기했을 때 한 130은 되는 것 같아요. 130이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100에서 보통 머리 좀 좋다 하면 110, 120 요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판검사 정도 하려면은 IQ가 한 130. 언젠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통계냈는데 평균이 한 130쯤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동훈 IQ는 175.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130 정도면 돼도 지가 머리 좋다고 뭐라 합니까 자부심을 갖는다든가 노력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아이고
잠시 보면 다 외워준다. 근데 우리는 머리가 나빠갖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맨날 고등학교 때 우리 머리 좋은 놈 보면 전교 1등 하는 놈이 내 짝꿍이었어요. 나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문장을 외워버렸어요. 자기는 문장 외울 때 나는 그 단어 하나 외운다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 머리 좋은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은 머리는 좋아요. 머리가 좋다 보니까 자만심이 생겨서 노력은 별로 안 해요. 노력하지 않는 천재이고, 저기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를 보니까 야는 IQ가 훨 뛰어나는 175 정도 이면서 노력하는 천재라. 그러니까 게으른 천재와 노력하는 천재가 붙었는데 그거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 참 보면은 이렇게 참 많은 차이가 있구나. 오늘 그 공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산의 제자 암두와 설봉은 그 도반 관계잖아요. 그래갖고 어느 날 암두와 설봉이 암두가 한번 그 당시에는 벌써 한번 깨쳐가 있는 상태고 설봉은 못 깨치고, 그래서 설봉은 어느 날 이제 어느 한 방에 이제 있는데 암두는 뭐 시간만 하면 자요. 게으른 천재죠. 뭐 더 이상 뭐 깨쳐보고 나있긴 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 없는 노인. 저도 그 깨침의 견성에 관해서는 견성했다고 생각해보니까 지 스스로 견성했다는 것은 선뺑이라 그러더만요. 어쨌든 하고 나있긴 이제 더 이상 깨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합니까? 근데 아직 그 당시에 설봉은 못 깨치갖고 막 애쓰는데 보였기네. 암두고 자고 있는 게라. 그래갖고 깨웠어요. 나는 지금 애가 달아 죽겠는데 설봉이 나는 지금 애가 달았는데 암두는 잠자고 있었기네. 깨웠어. 그래갖고 우양마 깨칠 수 있냐고 이제 암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암두도 이제 때가 왔구나. 원래 그렇잖아요. 계란이 안에서 뺑아리가 나오려고 뼈 긋고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음이닥이 톡톡 쪼아줄 때 탁 나온다 합니까? 그 어설펐던 게 뭐냐 하면 암두와 설부의 덕산, 스승의 덕산이잖아요. 어느 날 덕산의 탁발인가요? 거기 보면은 어느 날 이제 덕산이 밥그릇을 들고 법당으로 간다 아닙니까? 가니까 설봉이 깨치지 못하니까 저 노인네가 아직 종도 안 치고 북도 안 두드리는데 어디 간다고 저 관심인가 하니까 덕산이 아무 말도 없이 다시 자기 조실로 속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암두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암두가 아이고 내가 말로구를 이야기 안 해줘갖고 저리 되겠다 하니까 그 소리가 또 덕산한테 귀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리고 덕산이 불렀고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덕산이 한 행위는 뭐냐 하면은 놓친 내가 노망이 걸려갖고 밥그릇 들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설봉이 깨치지 못하니까 깨치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암두도 다 알지요. 그러니까 암두도 역시 거기에 손뼉을 치면서 설봉을 깨치게 해주려고 애는 썼는데 거기서는 못 깨치고 때가 아니었다 이거. 그래서 암두와 설봉이 수행을 하면서 행각을 할 때 어느 날 방에서 암두가 다 깨치게 해줬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 암두 참 뛰어난 게으른 천재 밑에 제자가 어린 제자예요. 큰 제자가 어릴 때 이 제자가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탁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는 달리 말하면 우리 잘 묻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각 묻는 그 순간에 벌써 움직였다. 움직였다 이렇게 했어요. 움직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되겠습니까? 하니까 너는 아직 깨치지 못했구나 하니까 멍하게 있었고 그 멍하게 있는 자에게 네가 만약에 긍정한다면은 육진에 붙들릴 것이고 부정한다면은 번뇌망상에 휩쓸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고 자 내가 수박 한 쪼가리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네 스스로 먹어봐라. 그러니까 수행자들 중에서 특히나 깨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큰 스님이나 성각자들한테 와서 이렇게요. 어디로 가야 깨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깨칠 수 있습니까? 이래 물어야 되는데 부처가 뭡니까?
저를 깨치게 해주십시오. 어? 그래 질문하는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수박을 지 입에 여주면 지가 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씹어서 해끝으로 그 맛을 봐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하겠다 하면은 그 자기는 깨치기 어렵죠. 그래서 마지막 깨침의 순간은 선사들은 이런 말을 잘해요. 깨치기는 쉬워도 깨친 것을 전해주기는 참으로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 촛불이 있으면은 그 촛불과 초와 지가 거기 촛불에 불을 붙여가야지 되겠습니까? 그거 붙여가는 거예요. 그게 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 깨달은 만큼은 어떻게 하면 깨달을 것인가? 그러니까 온통 소리로 깨치시오. 눈으로 깨치시오. 느낌으로 깨치시오. 깨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줘도 마지막 그 깨치는 그 순간만큼은 지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